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시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였는데 패전해서 죽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길보아 산 앞에 이게 붙어 있는데 그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죽고 2절 보면 도망하는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맙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 사울과 함께 죽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이 있는데 넷째가 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나중에 사울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힘이 없죠. 그래서 부하들이 사울의 이 넷째 아들을 암살합니다. 죽어요. 해서 사울 집안이 이제 완전히 몰락합니다. 사울이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오늘 본문에 좀 자세히 나와요. 패배해서 도망하다가 활에 맞아 중상을 입어요. 중상을 입은 사울이 이제 나는 살지 못하겠다. 이제 죽는다. 이제 생각한 거죠. 죽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이 쏜 활에 맞아 죽는다.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같은 죽음이라도 이방인의 칼에 활에 맞아 죽으면 개에게 맞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개에게. 이방인을 개처럼 여겨요. 그래서 자기 무기 던져 말하자면 자기 부하에게 나 좀 죽여달라 부탁을 하는데 이 무기 던져 부하가 감히 어찌 죽이겠습니까 왕은. 그래서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니까 사울이 칼 자루를 이제 땅에 대고 나를 자기 배를 향해서 거기에 엎드러져 이제 죽어. 그 칼이 이제 배를 뚫고 나오겠죠. 이제 이걸 본 그 무기 던자 부하도 이제 같이 따라 죽어요. 그리고 세 아들을 죽으면 그냥 죽었다만 나오고요. 그날에 함께 마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처럼 이날에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을 끝내신 거라. 앞에 그 28장에서 엔돌의 무당, 그 여자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죠. 이제 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 아니고 귀신이다. 그 미혹한 영이다. 이제 그 올려낸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너를 블레셋에서 맡겼다고. 너는 너와 너의 아들들이 함께 죽을 거다. 한 거예요. 이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이 귀신인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말도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귀신 쫓아다니면 사울처럼 죽습니다. 그 용한 점쟁이 떼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 인터넷으로 사주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그거 따라갑니다. 왜 그런가 하겠어요? 내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왜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사무엘이 한 말이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라 그랬어요. 진짜 사무엘은 하나님 함께 있죠. 땅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올라온 사무엘은 땅에서 올라왔다. 땅이 뭐예요? 무저갱이라 혹은 지옥이라. 그래서 사울이 이 전쟁에 죽는데 이 귀신이 영원히 형벌받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 이제 들으면 다른 사람 몰라도 요나단은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참 좋은 사람이죠. 왕자인데 아버지를 왕위를 이어받을 그 확실한 입지를 가진 사람인데 그런 자기의 기득권을 다 버려두고 다윗을 도와줬죠. 만일에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죽었을 수도 있죠. 그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다윗을 더 지켜 세웠어요.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아요. 나이는 안 나와도 그러나 이 성장 그리고 이 등장하는 순서를 보면 요나단이 많아도 대여섯 살은 많아요. 최소한. 근데도 다윗을 네가 왕이 되면 그 다음은 뭐 내가 된다. 이런 말 잘 못하죠, 그죠? 부자간에도 왕권 가지고 싸우는데 요나단은 내가 왕 먼저 하고 내가 왕 다음에 하지 이제 이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처럼 큰 용사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전에 요나단도 홀로 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순전히 요나단 때문이라. 다윗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이겼고 그 전에 요나단이라. 근데 그런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그 요나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나단의 죽음은 사울의 죽음과 또 다른 내용으로 뭔가가 이렇게 좋게 묘사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요나단도 죽었다 하고 끝을 맺어요. 전에 제가 요나단 이야기 나올 때 요나단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성경에 이름 나오는 거 이름의 뜻을 풀이 잘 안 해요.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사람 자체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이름을 풀이해요. 요나단을 설교하면서 요나단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다는 뜻입니다. 나탄 그게 주다. 이거는 여호와 그 발음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의 그 길을 닦아줬어요. 길을. 그래서 먼저 치워준 거라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요나단 이야기하면서 제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관계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선지서에서 예언되고 그리고 요한도 또한 이걸 밝히고
내 뒤에 오실 이라고 했어요. 내 뒤에 오실 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만지기가 버겁다 그랬어요. 요한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딱 갔어요. 근데 그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받아요.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랍비가, 요한이 저렇게 갇혀 있는데 뭐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요한이 보내가지고 오실 거기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제 애를 물었어요. 이제 그 말은 이제 제자들의 말도 이제 첨언하면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맞는데 왜 우리 스승인 그 요한이 저렇게 갇혀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 이제 결국 이제 죽는데 그 예수님이 그 요한을 갇혀 있는 요한에 대해서 요한을 칭찬하고 요한을 도와야 되고 이러신 게 아니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러셨어요. 뭐 몇 마디 말씀하기는 했어요. 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제 하시지만 갇혀 있는 요한에게 특별한 일을 안 하셨다 이야기라. 그리고 죽어섰을 때도 막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 나사로는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냥 뭐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돼가지고 뭐 죽었는데 그때는 막 우시는데 근데 요한이 죽었을 때는 울지도 않으셨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이제 내용을 보면 기다렸다는 뜻이 그렇게 요한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활발해졌어요. 활발했어요. 마치 그 책 이제 있잖아요. 요한 페이지 넘기면 요한 없고 이제 예수님의 페이지. 때가 참해. 이제 그런 플롯이 똑같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도 이스라엘과 다윗의 이야기도 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나단이 아깝긴 하죠. 그러나 요나단은 할 일을 이제 다 했고요. 다 해서 이제 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하고 간 겁니다. 해서 사울이 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사울이 지옥 가면 요나단도 지옥 가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죽음 뒤에 심판은 개별적입니다. 이 말은 아시지만 별로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개별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잘 믿는 데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잘 만나야 되고 좋은 부모 만나 믿음으로 살는 거죠. 또 좋은 목사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친구 만나야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의도치 않게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버려요.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요나단 같으면 요나단은 그래도 아버지가 그럼에도 믿음을 잘 지켰다. 다윗도 또한 그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에서도 환경 탓하지 않고 그 공의로운 길로 간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이는 거는 정당방위 아니에요? 그건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공의 그런 무게추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게추로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사울은 이제 사울이 범한 그 실수는 다 보면 우리가 흔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실수예요. 상황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상황이.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대장인데, 아니면은 지금 전쟁 중인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제시는 그런 무게 추에 자기를 놔둬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를 방어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불리한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불리한 생각도 잘 하지 않아요. 방어 기제가 이제 발동을 해가지고 이제 나를 변명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울은 참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이 그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는데, 그러고 그 다음날 꼬꾸라져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수십 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지면 수십 년을 하나님 기다려 주신 거라. 기다려 줬는데 사울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단련해 나가신 거라. 참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살다가 가족에게 욕을 먹고 직장에서 불이익당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욕을 먹고 성도님들 그런 것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깎아 가시는구나. 원한 걸 이제 자르시기도 하지만 나를 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솔직히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캐릭터, 인격이나 행실로는 우리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런 원치 않은 그런 불편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정직하게 볼 수 있어요. 정직하게 보면서 내가 성질이 이렇구나.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네. 내가 참 돈에 약하네. 내가 진짜 이게 성욕에 약하네. 내가 진짜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좀 내가 편향되어 있는 게 불편하긴 하죠. 근데 불편한데 이제 스스로 또 좋아요. 약이 쓰면 어때 몸에 좋다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런 어떤 불편함 겪으면서 참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단련되고 요나단은 이제 행간의 의미로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으나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요나단의 믿음의 삶을 다 산 겁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고 세례를 주는 이 이야기 몇 구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죽는 이야기도 몇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은 다 안 되어 있어도 세례요한은 그의 믿음의 일들을 다 하고 간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준비하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데 요나단처럼 참 아버지, 그 악하고 못난 아버지 떠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수행하면서 그렇게 사실 어이없이 죽은 거죠.
그게 이제 요나단이 할 바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 자체가 악인과 같이 죽었어도 요나단의 죽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뭐 같이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그 다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은 죽은 뒤에 심판 아니라도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면서 뭐 안 좋은 일을 겪어도 놀라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하면 할 수 있는데 겁을 먹으면 못해요. 겁먹으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죠. 그래서 무서워. 이 자체, 이 불확정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또 타인에 대해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자꾸 좁아지고 스스로 주름이 자꾸 생겨.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돌보시고 내게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앞날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하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하나님이 앞에 요나단을 두고 다윗의 길을 닦으신 것처럼 세례요한을 두고 예수님의 길을 닦으신 것처럼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닦아 놓으시고 내가 그걸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편하고 좋은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다니기만 하고 이렇게 믿으며 삶을 안 살까? 이제 이게 좀 답답합니다. 이 사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면 이제 앞에 이제 사울의 그 실수 혹은 죄가 나왔죠, 그죠? 전부 다 공통점은 하나님께 묻는 걸 끝까지 묻지 못하고 자기가 알아서 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3,000명인데 도망가고 6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입장에 와, 이렇게 탈령했다가 이제 이거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겠다. 이것을 지금 그 군사들 사계를 독려하는 거는 빨리 제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신념을 가지게 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설교 시간이 되는데 목사가 안 오는 거라. 안 오니까 이경록 총무가 지가 알아서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이제 그렇지. 주차도 빼야 되고 시간이 다 됐는데 뭐 목사 안 오는데 목사 쥐가 뭐 사정이 쥐 사정이고 지금 예배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설교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에 안 왔다 이래 나와요. 근데 그 제사 이제 했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 늦게 왔으면 좀 미안해야지, 그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가 이해 안 되는 짓거리를 해도 너무 뚜껑 열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울은 나름은 최선을 다한 거라. 근데 이게 이제 시발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말렉과 싸울 때, 이 참 공통점이요. 전쟁과 관련돼요. 이 뭘 이야기합니까? 인생에 전쟁과 같은 큰 그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실수한다 이야기입니다. 평시에는 이제 뭐 별 문제 없어요. 교회 잘 다니고 뭐 큰 문제 없이 하는데 문제 딱 생기면 그때 이제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온 거라. 정확하게.
지금은 이제 지금 평시라면 지금은 나도 날 잘 몰라.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달라지는 거라.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다 죽여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축도 물건도 다 진멸하라 했어요. 진멸.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이기니까 자기가 이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겼으면 내가 그 승리의 영광을 가져가지고 그랬던 거라. 해서 왕을 살려두고 좋은 가축들을 살려둔 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또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하니까 이제는 막 대꾸도 잘해요. 이거요, 왜 살려뒀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뭐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장사하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뭐 교회에서 밥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하도 밥을 많이 사 먹어가지고. 여러분도 사 먹어 보셨죠? 그래, 너 엄마 뱃속에서 뭐 하면 교회에서 뭐 바자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도 그랬던 거예요. 사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라. 그러면 끝이 어때요? 사울의 끝처럼 우리의 끝도 그렇게 되는 거라. 우리가 사울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보지 못하는 거라. 사울의 이야기로만 읽는 거라. 그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를 투사시키는 그런 글인데, 거울인데, 그걸로 보는 게 아니고 사울만 보는 거라. 아이, 사울처럼 하면 안 되지 하는 거라. 근데 내가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당 찾아간 거예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그것도요, 자기가 쫓아낸 무당이에요. 쫓아낸 무당이라. 말하자면 토했던 것을, 그 토한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먹는 거라. 모든 무당은 다 쫓아내. 무당 푸닥 끓여면 다 죽여 이랬거든요. 근데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라. 선지자도 말을 안 해준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말씀이 희귀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가는 방향이 보인다니까요. 딴 거 안 봐도 돼요. 말씀에 대한 반응. 그 엔돌 그 무당 찾아가 그것도 변장을 해가지고 제일 쪼잔한 게 변장이에요. 성경에 변장해서 하나님께 욕 안 먹은 사람 없어. 갔다가 또 들키네. 들켜가지고 야 내가 네 안 죽이마. 그래서 올려냈는데 그 귀신이 진짜 사무엘인 줄 알고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무당을 찾아가지도 않았고요. 말씀이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무당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엎드려서 눈물 흘려요. 이 차이입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요. 더 악을 행해도 태도가 달라요. 무당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내가 죽게 돌아가니까. 그 나중에 다윗이 바세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남의 여자 범하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죠. 이런 나쁜 놈이. 사울은 그렇게 나쁜 놈 그만큼 악한 짓 안 했어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그런 진짜 죽을 짓을 했고 나단이 와가 뭐라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보세요. 바로 꼬꾸라져가지고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려요. 이 눈물은 반은 하나님 보세요 하는 거, 반은 진심이고 이런 거예요. 사람은 100% 진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 눈물의 기도는 이거예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감지하고 나 좀 살려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 시작이 사무엘과 관계가 틀어지면서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목사가 영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따가 내 믿음이 힘들다 싶으면 그냥 딴 교회 가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 잡은 적 없어요. 안 믿는다 하고 나가면은 내가 잡아도요. 뭐 당신 때문에 믿음 생활 하기 힘들어 하면 잡은 적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떠나시고 아니면은 전체 힘을 모아가 목사를 몰아내세요. 그것도 아주 은혜롭게 뭐 핏게 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그럴지언정 목사 여러분의 그 말씀 가르치는 목자하고 등지지 마세요. 이거는 아싸리 말해서 전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안 좋아. 제가 여러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한 개인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을 가진다. 사울이 그 사무엘 관계에서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안 좋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 그러니 참 우리는 부모 잘 만나야 되고 특히 아버지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 잘 만나야 되고 목자 잘 만나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목사요 목자요 아버지고 또 여러분은 목자 또 혹은 아버지신데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이건 내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면 이게 가지로 이렇게 인간 이게 관계 따지면 이래 따지면요 뭐 그런 말 하죠. 사람 뭐 100사람 연결되면 온 세계와 연결된다고. 그 여러분 그 페이스북 보면은 별 사람이 다 연결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잘못 엇길로 가면 참 많은 사람이 힘든 거라. 근데 나 한 사람이 좋은 길로 가면 그러면 나도 좋은 길로 가고 함께하는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원래 불량배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그 신약에도 나오는 발음이에요, 벨리알. 그러니까 모인 사람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 근데 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다윗이 깎이면서 이 사람들도 깎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는 괜찮은 신하들이 되는 겁니다. 예,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하지만 방향을 모두가 주께로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하면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가야 할 길 가면서 제 역할을 다하면서 살다가 죽든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든지 그리고는 마지막 심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았다고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로 부르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게 하시니 이 모든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오.